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 나는 너희가 단지 복음을 받은 자로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복음을 빛나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께 봉헌된 삶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과 일과 죽음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했는데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범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오직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하라. 거룩함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음이고 존귀함은 남의 명예를 침범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방인들은 모르는 전혀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 하기를 힘쓰라. 여기 이 조용하다는 말이요, 선동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부추김 당하지 않는,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일에 흔들리지 않는, 선동되지 말고 남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깊은 고요함 가운데 자기 일을 해나가라. 선동된 사람들, 그래서 일을 그만둔 사람들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 가면요, 이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여기에 이 게으르다는 말은요, 군대에서 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사람. 꽤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열에서 이탈하고 전체를 흐트러뜨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선동되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열광적 종말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지고 현실 부정에 빠지고 현실 도피에 빠지고. 지금 내가 한가하게 일이나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가정이나 돌보고 이럴 때가 아니야. 직장 버리고 가정 등지고 하더라는 것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가까이 왔다는 거 성경이 인정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오히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근실함으로 살아라.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7절인데요. 이어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거기 보니까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맡은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을 마지막까지 근실하게 다하여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대접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 그것이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 팽개치고 다 집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주인을 곧 만날 것처럼 맡겨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건전한 종말 신앙은요, 이 세상을 전부로 알지 않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더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70년 기한을 두고 바벨론에 갈 것인데 반드시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간다. 언젠간 돌아간다. 그렇게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 보면요, 집, 텃밭, 아내, 남편, 자녀, 기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충실한 직장생활, 신실한 기도생활 끊임없이 계속 하라는 거죠. 거기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마치 영원히 거기서 살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부터 다시 되짚어 보세요. 약속은 분명합니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70년만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그 70년 동안 어떻게 사냐면은 언제 돌아가나 예루살렘만 보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가정 꾸리고 기도하면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건전한 신앙입니다. 인생 강건하면 70, 80이에요. 잠깐 후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갑니다. 어차피 갈 거 7, 80년 후에 어차피 갈 거. 이 땅을 부정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가정 꾸리고 기도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충실한 직장생활, 신실한 신앙생활.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오면요,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2장까지인데 마지막 22장 결론이 이것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이야기하고 결론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종말신앙이에요. 그게 건전한 종말신앙이에요. 그날까지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오늘을 사는 충성됨. 이 말씀을 지키라.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이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라.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며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사이비 종말신앙은 교회 역사상 수시로 교회에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었어요. 동요되었어요. 선동되었어요. 가정을 등지고 일자리를 떠났어요.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4, 5년마다 한 번씩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기승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미선교회죠.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때 전국에 약 2만 명 정도가 이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었다 추종하는 신자들이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 피해를 경찰이 발표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도 공무원이 시한부 종말론의 설교 테이프를 열차 안에서 틀다가 해직된 사례가 있었다. 이 해직된 철도 공무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퇴직금을 종말론 교회에 헌납했을 뿐만 아니라 2 자녀를 데리고 잠적해버렸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당시 30대였던 주부가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경남 지역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했다. 부산광역시 한 시민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 그 돈을 종말론 교회에 헌금했다. 대구광역시 한 시민은 전세금 700만 원을 헌금하고 그 교회에서 기거하며 선교활동을 했다.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살던 윤모 씨와 대학생이었던 세 아들은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그중 2 아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외국에 가서 순교한다며 가출을 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친 채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며 기도원에서 생활했다. 그 외 경찰이 확인한 종말론의 피해는 100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도피.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삶 전부 내팽개치고 종말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요, 종말론이 횡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2 번째는요,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원론은 뭐냐면 선과 악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원래부터 존재했다.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과 충돌, 이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신은 영혼을 만들었고 악한 신은 육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육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신을 추종하는 것이에요. 악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된다. 오직 영적인 일, 그것만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영적인 일일까요? 예를 들면 찬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요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암송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일, 다 마귀를 추종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완전한 인간,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정하더라. 육체는 악하다 성경은 가르치는 대신에 오히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몸을 성령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삼아라.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요, 신부의 미사나 농부의 농사나 주부의 가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영혼을 강화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 그의 몸을 어루만지십니다.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육체와 영혼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긴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감정과 이성과 의지, 기억, 양심,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통일체. 어떤 것도 따로 분리해낼 수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죠. 너무 영적인 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밥 먹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직장을 떠났어요. 가정을 던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인간의 게으름 본성 때문이죠. AD 66년에 어떤 계약서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계약서 내용은 주인과 소년 직물공과의 계약서였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소년이 꾀를 부리고 하루라도 일하는 날을 빼먹으면 아버지가 대신 그것을 메꾸겠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게으름은 사람의 본성인 거죠. 고대 피라미드에는 요새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그런 문구가 서 있다 그래요.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일하기 싫어하는 본성. 제가 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 다 대학 가면은 우리 둘이 어디 가서 시계도 없고 전화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뭐 구애받을 것도 없고 제약받을 것도 없고, 그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우리 그렇게 살자. 뭐 일어날 시간이라고 일어나야 되고, 먹을 시간 먹어야 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그냥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떨까 했더니 제 아내가 그게 돼지지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시간 맞춰 일어나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참 싫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너희의 본성인데 그렇다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 본성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이 인생에 죄악된 본성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송에도 하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하기는 싫은데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양식 도둑질하고 남의 노력, 남의 수고 도둑질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사람들이 선동되었습니다. 열광적 종말신앙, 반성경적 이언론, 본성적 게으름에 이런 것들에 선동되어서요, 직업을 버리고 대오에서 이탈했어요.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게요, 열광적으로 바라라 이런 이야기예요. 조용한 삶을 열광적으로 바라라. 여러분, 조용과 열광이 이게 사실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조용한 삶을 열광적으로 바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재밌는데요. 광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광적으로 바라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진정 너희가 열광해야 될 것이 뭔 줄 아느냐? 종말론적인 흥분이나 열광적인 예배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것, 열망해야 될 것은 조용한 삶, 선동되지 않는 삶,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삶, 깊은 고요함을 가진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오신 나의 일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해가는 삶, 그게 정말 너희가 열광적으로 바라야 할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는 그랬다 치고요, 요새 우리는 주로 어떤 것에 선동될까요? 여러분, 주로 어떤 것에 선동돼서 일이고 집이고 뭐 다 때려치고, 아유 교회고 뭐고 나 다 때려치고 싶다. 언제 그런 마음 드세요?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 사회다 보니까 주로 일확천금, 누구는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느니, 뭐 코인으로 얼마를 땄다느니, 여러분 이런 것들에 선동되지 않으세요? 누구는 영끌을 해서 40살에 은퇴했다느니,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느니, 이런 거에 막 선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배, 3배씩 벌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한 달에 겨우 생활비 200~300을 벌고자 아둥바둥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선동되지 말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기회를 살린 나의 일인 것이야. 남의 일 말고 나의 일. 조용히 나의 일을 하는 힘, 무엇에도 선동되지 않는 힘,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힘,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좋은 직업이다, 이건 나쁜 직업이다, 이런 말씀 일절 없어요. 직업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이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어떤 것에도 선동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라. 남의 일 부러워하여 엉뚱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수고, 남의 노력, 남의 양식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성경이 이것을 형제사랑과 연결합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게 9절부터거든요. 9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0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오늘 읽은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하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성경은 직업과 사랑을 연결합니다. 직업은 단지 생계 유지 수단 그 이상인 것이죠. 직업은 내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이를 게을리하면 그 짐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존경스러운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존경스러운 독립.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지우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는 존경스러운 독립을 위해서 오늘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경계할 것은요, 불경기로 인한 실업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퇴직,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일시적인 휴직, 이런 것까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할 분들인 거죠. 성경은 실업이 아니라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선동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